안녕하세요. 열하남, 열왕기하를 읽어주는 남자. 이 시간에는 열왕기하 13장부터 16장까지 4장을 다루겠습니다. 열왕기하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죠. 1장부터 10장까지는 오므리 왕조, 제4왕조입니다. 11장부터 17장까지는 제5왕조인 예후부터 사마리아의 함락까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거죠. 아수르에게. 그리고 18장부터 25장까지는 유다의 말기를 다루면서 마지막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내용으로 맞춰집니다. 자, 이제 열왕기하 13장부터 16장까지 이 4장을 다룰 때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 4장이 가장 복잡하고 이해하는데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쪽과 북쪽 나라에 계속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또 이름도 굉장히 비슷해요. 특별히 1장부터 10장까지는 엘리야와 엘리사,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중심으로 많이 전개가 됐는데, 이제 11장부터는 그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번갈아 막 나오면서 굉장히 좀 헷갈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두 사람을 좀 기억해야 되는데요. 하사엘,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사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람 나라의 왕이 될 거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기름을 붓죠. 제가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열왕기하 8장 11, 12절을 제가 읽었는데요. 아람 왕국의 왕이 될 것을 알고 기름을 붓지만 이 엘리사가 하사엘을 보면서 굉장히 슬퍼하고 대성통곡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앞으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에 끼칠 악영향을 생각할 때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거죠. 오늘 우리가 읽어나가는 내용에서도 이 하사엘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후죠. 예후는 제가 킬러라고 별명을 좀 붙여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합의 가문을 완전히 멸절하고 일소시키는 하나님의 킬러로 선택된 사람이 이제 예후였던 거죠. 자, 근데 그 예후가 그런 일 처리를 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4대 동안 왕조가 이루어지겠다, 네 후손으로 그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열왕기하 10장 30절에 보니까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서 4대를 지내리라. 그 4대가 누굽니까? 예후, 여호아하스, 요아스, 나중에 이제 요아스가 또 남쪽 유다 나라에 똑같은 동명이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로보암 2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시작점이, 출발점이 여로보암이죠.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고, 그 다음에 르호보암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갖고 북쪽 이스라엘 10개 지파로 구성된 북쪽 이스라엘이 되는데, 그때 이름이 똑같아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가랴, 이거는 스가랴 선지자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왕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왕. 자, 그래서 예후의 아들들이 4대가 이제 왕을 이루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은 이제 15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런 하사엘과 예후를 여러분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3장부터 16장까지 핵심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은, 이 13장에서는 엘리야에 이어서 파란만장했던 그 엘리사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죽음을 요 13장에서 좀 주목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14장에서는 그 유다의 아마샤와 그 다음에 아사랴, 우시아라고도 알려져 있죠. 그 이사야 선지자가 활약했던 그 시대에 우시아 선지자가 있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때 이제 요나 선지자가 활약했고, 그 여로보암 2세 때 솔로몬 이후에 최대 번영을 이루죠. 그러니까 유다에서 최대 번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로보암 2세 때 최대 번영을 이루고, 그때 활약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은 바로 요나 선지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장에서는 그 예후의 4대 손이 왕위가 보장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5왕조를 이루죠. 제가 여기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예후,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여기 이제 15장에 이렇게 쭉 또 스가랴까지 해갖고 제5왕조가 끝나고, 또 반란에 의해서 살룸, 무나헴, 부가히야, 베가,
그리고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이제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가 함락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16장에서는 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역시 그 아하스 왕 때도 누가 활약하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활약합니다. 그러니까 우시아 왕이 죽을 때에 이제 성전에 들어가갖고 숯불로 이제 뭐 입술을 찢고 뭐 이런 내용이 이제 그 이사야 선지자가 콜링, 바로 부르심을 받는 내용이 이사야 6장이죠. 그때 이제 우시아가 나오고, 그리고 주로 활약했을 때가 이제 유다의 아하스 왕 때인데, 이 16장에서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베가의 반아수르 동맹에 동참하지 않는, 그걸 반대하면서 이제 아수르와 정치적인 동맹을 맺게 되는데, 이게 이제 패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중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거잖아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정치적인 동맹을 해갖고 막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아수르를 의지했던 이 문제가 이제 심각하게 나중에 이제 결과로 다가오게 됩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본격적으로 13장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장에서 그런 꺼져가던 다윗의 불씨가 극적으로 회생하죠. 여호세바와 여호야다, 그러니까 요아스의 누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두 부부에 의해서 극적으로 불씨가 이제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제 7살 때 요아스가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영원한 다윗의 왕조가 가까스로 이제 불씨가 살아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불씨가 활활 타오르려고 12장에서는 개혁을 주도했는데 그 개혁이 용두사미로 끝나버립니다. 자, 그럼 이제 유다의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하죠. 자, 그래서 이제 13장에서는 그런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쨌든 이 유다는 포악한 여왕이었던 이 아달랴의 손아귀에서 풍전등화 상태에 빠졌지만 하나님의 극적인 도우심으로 다시 이제 회복을 하는 거죠. 반면에 이 북이스라엘은 엘리사의 죽음으로 상당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13장에 나옵니다. 자, 1절부터 9절에 보니까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17년 동안 통치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대요. 그러니까는 금송아지 사건을 뭐 계속해서 이어가는 거죠. 이때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바로 하사엘, 아람 왕인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그런 손에 이제 하나님이 넘기시는 겁니다. 이런 아람 왕의 학대로 여호아하스가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지만 다시 여로보암의 죄로 이제 다시 돌아가요. 그걸 떠나지 못해요. 자, 이런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타작마당에 티끌 같게 하시고, 그러니까 뭐예요? 완전 초토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에 날리는 티끌처럼 아주 미미한 존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또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하나도 남겨놓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대규모 군사력이 축소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누가 왕위를 이어받냐면은 바로 요아스가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그런데 10절부터 13절에 보니까 공교롭게도 유다의 왕도 누구냐면 요아스예요. 그러니까 동명이인이죠. 유다의 왕도 요아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또 요아스입니다. 어쨌든 이제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제 14절부터 19절에 보니까 그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려갖고 요아스가 눈물을 흘리면서 찾아오죠.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야, 이게 이제 누가 했던 말이에요? 바로 엘리야가 그 승천했을 때 엘리사가 했던 말을 그대로 이어받아갖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바로 나라를 지키는 힘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엘리사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자,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는 게 왜 그래요? 지난번에 아람국의 공격으로 인해서 아버지 여호아하스 때 군사력이 완전히 축소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이 북이스라엘을 버티고 있었던 게 누구냐면 엘리사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엘리사가 죽은 거죠. 그때 죽기 전에 너무나 이제 감동을 했던 것 같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참 얘기했더니 바로 요아스에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십시오. 그러면 이제 징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동쪽 창으로 화살을 쏘십시오. 그래서 이제 쐈어요. 그게 뭐냐면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아벡에서 멸절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승리의 예언을 한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화살들을 집어갖고 땅을 치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요아스가 3번을 칩니다.
그런데 망령 노하면서 아니 왜 대여섯 번 치지 왜 세 번만 쳤냐고. 바로 대여섯 번 쳤다라면은 이 아람을 완전히 진멸했을 텐데 그렇게 소극적으로 믿음 없이 세 번을 치니까 굉장히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적극성이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했던 그런 요아스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20절부터 21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제 죽었어요. 그러면서 모압의 도적대들, 모압은 어디냐면 자 이쪽입니다. 요단 동편의 이쪽이에요. 자 그래서 이 모압이 도적대들이 그냥 그 땅에 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적대를 보고 이제 죽은 자를 그 장사를 지내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장사 지내는 사람이 그 도적대를 보고 죽은 자를 엘리사의 묘실에 던지면서 달아났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엘리사의 뼈에 그 죽은 사람들의 그런 뼈가 닿자마자 바로 그냥 회생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죽어서도 역사를 이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왜 이런 얘기가 여기에 들어왔을까? 바로 북이스라엘을 막아줄 그런 엘리사가 없기 때문에 장차 이 북이스라엘이 포로로 던져질 거다. 마치 그런 죽은 사람들을 묘실에 던졌을 때, 엘리사가 죽어있는 묘실에 던졌을 때 던져진 것처럼 바로 이 북이스라엘이 포로로 던져질 거다. 이제 이런 거를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다시 말하면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 환상이 있잖아요. 그렇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다 망해갖고 결국은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데 다시 회생할 것에 대한 그런 예언이 또 여기서 보여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은 그 죽은 사람들이 이제 엘리사의 죽은 거기 뼈다귀에 탁 부딪혔을 때 이제 부활하게 되잖아요. 자,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예언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암시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2절부터 25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여호아하스 때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갖고 이스라엘을 돌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조들의 덕을 좀 보는 거죠. 자,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여로보암 때부터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지만 엘리사도 주시고 엘리야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것을 기억하셔갖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죠. 자, 열왕기상 14장 15, 16절에 이제 여로보암이 범죄했을 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좋은 땅에서 뽑아서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러니까 이제 멸망할 것을 이미 이제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계속 유보되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선조들의 그런 영향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호해 주셨던 거죠. 자, 우리가 이제 13장을 마무리하면서 그런 북이스라엘의 위대한 보호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었던 거죠. 바로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아주 속절없이 무너지게 되고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이제 나라가 망하고 이방 땅으로 잡혀가는 그런 암울한 미래를 우리가 여기서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4장입니다. 자, 14장에서는 다시 이제 유다의 왕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유다의 왕이 누구냐면은 이제 아마샤입니다. 그 아마샤가 왕이 됐는데 29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그런데 그 부왕이 누구예요? 요아스죠. 똑같은 동명이인이라 그랬어요. 그 요아스를 이제 죽인 신하들을 처단하지만 자신 역시 반역으로 이제 살해당해요. 자, 그게 이제 바로 아마샤입니다. 처음에는 정직히 행했어요. 그러나 이제 다윗과 같이는 하지 않았어요. 또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이 나라가 그의 손에서 굳게 서갈 때에 부왕을 죽였던, 요아스를 죽였던 그런 신복들을 이제 처단합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까지는 죽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율법을 그대로 지켰던 거죠. 그 율법이 뭐냐면 신명기 2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자기의 아버지를 죽였던 신하들은 처단했지만 그 자식들은 내버려 뒀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철저하게 지켰던 거죠. 그건 좋은 거죠. 자, 그래서
그 소금 골짜기에서 이제 에돔을 또 격파합니다. 그러면 기세가 이제 등등해지는 거예요. 10,000명씩이나 죽였어요. 그러니까 좀 교만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8절부터 16절에 보니까 이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아스, 똑같은 자기의 아버지의 이름하고 똑같아요. 그 요아스에게 뭐라 그러냐면 한번 와라. 우리가 서로 한번 붙어보자. 대면하자. 전혀 명분도 없이 그냥 선전포고를 그냥 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공에 도취돼 갖고 도전장을 내밀었던 거죠. 자, 그때 이제 어떻게 해요? 요아스가 이제 그 아마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에돔을 쳐갖고 파하더니 마음이 교만하여졌구나. 결국 유다가 북이스라엘에 이제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샤를 사로잡아갖고 이제 예루살렘 성문을 헐고 성전과 왕궁 곳간의 보물을 빼앗아 가죠. 그리고 사람을 볼모로 잡아가죠. 그래서 이제 요아스는 나중에 이제 평안하게 이제 죽습니다. 그런데 17절부터 22절에 보니까 이 이제 아마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유다에서 반역이 일어나갖고 이 아마샤가 라기스로 도망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사람을 보내갖고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마샤와 요아스가 동시대였는데 서로 이제 어떻게 죽었는지가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런 교만했던 그런 아마샤는 결국 그 반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고 암살되는 거고, 그다음에 요아스는 이제 평안하게 죽는 걸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아마샤가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이 누구냐? 아사랴인데 이 아사랴가 다른 이름이 뭐냐면 우시야입니다. 그 이사야 6장에 그런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을 받는 그런 장면에서 이제 우시야가 죽었을 때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바로 아사랴, 이제 우시야가 이제 왕이 됩니다. 한편 23절부터 29절에 보니까 북이스라엘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이제 41년 동안 통치해요. 여러분 41년 동안 통치하는 그 왕이 북이스라엘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41년 동안 통치했다라는 건 뭐냐면 이 아마샤가 에돔을 승리하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도전장을 내밀면서 자기가 한번 솔로몬처럼 돼보려고 대제국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실제로 이 솔로몬처럼 된 인물은 누구냐면 공교롭게도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입니다. 자, 이 여로보암 2세가 이게 이제 사마리아하고 이제 예루살렘이거든요. 요 지역이 이제 북이스라엘이죠. 근데 이 아람 지역까지 다 차지하는 거예요. 아람 지역까지. 자, 25절부터 27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하맛 어귀가 어디냐면 이쪽입니다. 바로 그 아람 제국까지 다 집어삼키고, 그 다음에 여기 뭐라 그랬냐면 아라바 바다라 그랬는데 여기 이제 사해바다예요. 염해 사해바다. 거기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라고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그러니까 그 아람 나라 전체를 포함해 갖고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인 은혜로 여로보암 2세 때 큰 나라를 이루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은 북이스라엘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제 역력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그러면서 보살펴 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5장입니다. 자, 15장에서는 뭐를 이제 보시면 좋겠냐면은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아사랴,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담인데, 요 사이가 상당히 벌어져요. 그런데 그 사이에 누가 있냐면 스가랴는 바로 예후 왕조의 마지막 4대, 네 번째 아들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 다음에 이 스가랴 이후에 살룸, 무나헴, 부가히야, 베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호세아예요. 그런데 이 15장에 아사랴로 시작해갖고 이제 요담, 남쪽 유다의 아사랴로부터 시작해갖고 남쪽 유다의 요담으로 끝나는데, 그 사이에 누가 들어가냐면 스가랴, 살룸, 무나헴, 부가히야, 베가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쫙 순서대로 아사랴가 나오고 그다음 스가랴, 살룸, 무나헴, 부가히야, 베가, 그다음 요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전개돼 나가는데, 바로 아사랴에서 요담까지 한 명의 왕이 이제 지나가는데, 얘네들은 하나, 둘, 셋, 넷, 5명의 왕이 지나가는 거예요. 특별히 스가랴는 6달, 그 다음에 살룸은 1달. 시므리보단 낫죠. 시므리는 뭐 7일 천하로 끝났잖아요. 그 다음에 무나헴은 10년, 그 다음에 부가히야는 2년, 베가는 20년인데 나머지 위에 4명의 왕들의 통치 기간을 다 합쳐도 베가의 20년에 못 미쳐요. 자, 이런 내용들을 좀 우리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이제 15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16장에서는 누가 나오냐면 이제 유다의 왕 요담 이후에 아하스가 나옵니다. 아하스. 자, 이 급박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이 아수르와의 정치적인 동맹을 의지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아하스고, 이게 나중에 이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죠. 왜냐하면은 18장 13절에 보니까는 그 잠시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만 그 히스기야 왕 때 이 사네립이 공격해 들어와 갖고 나라가 이제 망할 뻔해요. 자, 그런 내용이 이제 어떻게 전개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유다의 왕 요담 이후에 아하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16년 동안 통치해요. 근데 다윗과 같지 않았어요.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했대요. 그러니까 아주 악한 왕이었죠. 특별히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대요. 야, 이게 심각한 거예요. 최초로 유다의 왕 중에 인신 제물을 드렸던 왕이 누구냐면 아하스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 그 다음에 유다의 므낫세도 나중에 이제 이걸 따라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출발점을 여는 게 바로 이 아하스죠. 그런데 왜 이렇게 했냐면은 이 주변 국가들, 다시 말해서 아시리아와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이 강한 이유가 뭐냐? 바로 그들에게는 강한 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신을 따라하게 된 거죠. 그들의 신을 따라한 거예요. 자, 특별히 이제 10절에 보면은, 자, 16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에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서 제사장 우리에게 보냈더니, 그러니까 그대로 따라서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 신을 자기가 섬기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주변 나라들이 왜 강할까? 우리는 왜 약할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리고 우리가 약한 이유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해지는 건데, 바로 주변 나라들이 강대한 이유가 그 강대한 신들 때문이구나. 그러면서 그 신을 따라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 열왕기하 4장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은, 그럼 이제 4장에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3장입니다. 3장에서 이 모압 왕이 자기의 왕위를 이어서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갖고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이 크게 경노함으로 이 맘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곡으로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이 모압의 왕이 자기의 왕위를 이을 그런 맏아들까지도 그냥 불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번제로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 아하스가 그대로 또 따라하고 있는 거죠. 자, 인신 제물로 드렸던, 최초로 인신 제물로 드렸던 그런 모습을 여러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9절에 보니까 아람 왕 르신과, 아람이 르신과, 그 다음 북쪽 이스라엘의 베가가 그런 아수르는 이제 저 위에 그 바벨론 지역, 그런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신흥 강대국으로 이제 등장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쳐들어오니까 아람하고 그 북이스라엘이 서로 동맹을 맺어갖고 반아수르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 나라도 함께 동참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압박을 가했더니,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침공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하스를 이기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 아람이 엘랏을 차지하면서 계속해서 압박을 가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이 아하스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왜냐하면 위에서 두 개 나라가 압박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절대절명의 순간에 바로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또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이 결국 실패할 거다 그러면서 말했지만, 결국 아하스가 어떻게 하냐면은 바로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자, 그 아수르를 어떻게 의지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야, 요런 표현들은요, 종주국, 그 다음에 봉신국, 서로 조약을 맺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바로 어디다 줄을 갖다 대냐면 바로 아수르에게 줄을 갖다 대면서 자기가 봉신국과 잘 섬기고 충성을 다짐하고 헌신하겠다, 철저히 의존하고 복종하겠다라는 그런 표현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나를 치려고 하오니 나를 구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하스가 어떻게 해요? 성전과 왕궁 곳간의 은금을 아수르 왕에게 다 갖다 바칩니다. 원조를 요청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아수르 왕이 결국 다메섹을 쳐갖고, 다메섹이 어디냐면 이제 아람 왕국의 수도입니다. 다메섹을 쳐갖고 이제 르신을 죽여요. 그러니까는 이 연합 동맹, 르신과 베가의 그런 동맹이 깨졌겠죠. 자, 10절부터 16절에 보니까 아하스가
디글라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아까 읽었던 거기에 있는 제단을 보고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서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모범적인 봉신으로서 어떤 대왕이 섬기는 신들을 수용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표현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표현한 거죠. 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바로 새로운 제단이 이전의 예루살렘 제단을 대체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유다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20절에 보니까 그 아수르 왕을 두려워해 갖고 그런 여러 가지 변형을 시킵니다. 바로 물두멍의 받침을 여판을 떼내고 또 물두멍을 그 자리에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면서 여러 가지 변형이 막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 어떻게 아수르에게 줄을 대면서 타락해 가고 있는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 아하스가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는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16장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